시편 101편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1편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길로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로서 그가 통치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맹세한 일종의 제왕시라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위에 올랐던 다윗은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이끌 그러한 관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충성된 자들로 선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면서 그의 집안에서 완전한 길에 주의하며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데레크 타밈은 그 행위가 흠이 없고 순결한 것을 말하고 주의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사칼은 신중하게 처신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나는 흠이 없도록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완전하고 흠없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 역시 그의 고별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안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흠없는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완전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그러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만하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주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 못했어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내가 정말 잘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는 않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 어디에도 적당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어요.
성경의 요구는 완전함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는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달리고 힘에 부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흠없고 완전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4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은 비루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고 또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자와는 손도 잡지 않고 또 구부러진 것을 멀리하고 악한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신정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악하고 잘못된 일은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행치 말라. 자,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리가 악한 생각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악한 생각이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80년도에 이대 앞에서 두 평 남짓한 잉글랜드라고 하는 옷가게를 시작했던 박성수 회장은 투명한 경영과 기도를 회사의 모토로 삼고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는데요. IMF를 맞아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회사를 살렸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회사가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 한 외국인 투자자가 현금 5억 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랜드의 10분의 1인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입니다. 당시 5억 불이면 이랜드 같은 회사 10개를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었는데 1년 동안 이 투자자가 나머지 돈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면서 박성수 회장이 물었다 그래요. 지금 회사를 사면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데 왜 사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사고 싶다면서 막상 회사를 사려고 하면 장부가 2개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이랜드에 투자한 것은 유일하게 장부가 하나라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성수 회장은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정직해서 살아나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박성수 회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중장부를 사용할 때 나 혼자 정직하게 이렇게 제대로 사업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조금만 요령을 피우면 얼마든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과연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행치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행함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8절인데 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자, 말씀 보면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눈이 높다고 하는 건 거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한 상태를 가리켜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눈이 높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눈이 높고 교만한 자를 택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고 가정하자 회사가 이들의 학력, 경력, 적성을 종합해서 컴퓨터에 분석을 의뢰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또 많은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지고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위험한 존재다. 세리 출신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제자들 중에 적격자는 가롯 유다뿐이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실격자로 판정난 제자들이었다. 세상적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택하지 않는다. 우리의 겸손과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신다.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 택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택하실까?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히려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눈이 높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제자들처럼 위대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이스 마이어는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믿음에 큰 감명을 받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부르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스미스같이 엄청난 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왜 안 되겠느냐?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엉망진창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어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부족해도 겸손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은 나의 겸손함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매 순간 눈이 높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